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가 어떤 기대일 것 같습니까? 저마다의 그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대부분이 이제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잖아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라 내가 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여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자기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또 자기와 자기 그러니까 친지들의 번영과 또 물질적인 축복이라든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빼놓고 보면 불교가도 똑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지도적으로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모인 무리들이 그 샬롬, 그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화평이라든가 사회적인 화평, 정치적인 화평, 이걸 간절하게 바라고 따른 거예요. 그러나 이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실망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합당하고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는지 이걸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배워볼 것입니다. 37절 보시면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강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온 혈연적인 관계, 뭐 인본적인 사랑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해서 그러니까 가족과의 어떤 뭐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족 사랑하는 거, 친구 사랑하는 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제자된 자의 제일의 의무예요. 예수님 사랑이. 그러니까 본분이에요. 근데 헬라에 여러분 몇 가지 사랑하는 거 잘 알죠? 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친구 간에 뭐 스토르게가 있고 하는데 하여튼 보십시다. 이 자연적인 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혈육 간의 사랑, 혈육 간의 사랑은 이제 흔히서 뭐 필레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에로가 많다는 거죠. 하여튼 근데 그보다는 차원이 높은 게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이나 뭐 가족 간의 그 사랑이라든가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신뢰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 요구하신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세상에 살다가 너네 마음에 맞는 대로 사랑하다가 그 좀 여유가 나오면 나 좀 사랑해 줄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처럼 최선으로서 네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지? 애인 사랑하고 나머지 나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거 우선 다 하고 나머지 시간 남으면 나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여력이 남으면 나 사랑해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다른 유다도 사랑했어요. 근데 뭘 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 남편, 자기 배우자, 뭐 가족, 친지, 부모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따르는데 합당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까 그 본문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부모 자식이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바른 신앙이 나올 수도 없고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조금 더 무섭게 들어가죠. 부모, 처자, 모든 가족, 뭐 주변 관계를 다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뭐 하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미워해야만이 버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혈연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 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에 자기 사랑하는, 좋아하는 친구가, 평소 좋아하는 친구가, 어디 가자고 해서 간다. 가자.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거기 가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식까지 잃게 되고, 가족 다 잃고도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마침내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되 생명까지 희생하는 자는 또다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바치는 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시간에 볼 때는 다 이게 날아간 것 같지만, 허비인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본다면 아무것도 상실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투자라고, 천국에 대한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도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때 그 죽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재물 바칠 때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주님 안에서 거듭날 것이고, 재물과 시간은 복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 사랑이 되는 거죠. 나아가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 됩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이 땅에 뭐 어떤 사랑한다. 이거 결국은 다 파멸과 죽음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께서 일정망일기에 일본 시대 그 마지막 시대 1940년대 그쯤에 신사참배를 많이 밀어붙였잖아요. 일본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었어요. 그냥 죽지. 그런데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을 어떻게 해? 내가 죽으면 이 가족이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처자식 때문에. 그거 두고, 피사참배인 거 두고 평생 괴로워하셨어요. 예. 둘 다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어딘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워해야 할 순간에 사랑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양자택일에서 여러분의 선택 원칙은 무엇입니까? 효도 중요하지요? 네. 그러나 신앙에 부딪힐 때는 효도보다는 믿음이 우선이에요. 내가 죽으면 가족이 어떻게 되나? 이 고민이 있죠? 자, 뭐 어떤 가정은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왜 고집부리면서 죽으려고 하냐? 그건 순교하기 어렵죠. 거룩한 길을 방해합니다. 미워할 시간에 미워하지 못하면 사랑해야 할 일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의로운 일, 심지어 공부나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즘에 몰입이라는 여러분 주제로 혹시 어떤 얘기를 들어보는 게 모르겠지만 한 주제만 놓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놓을 때 다른 거 다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풀려요. 그게 풀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나를 풀기 위해서 제대로 되려면 나머지를 다 띄고 버려야 돼. 그러면 그거 됩니다. 그 몰입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하게 돼요. 네. 정말로 사랑하고 싶다면 이제는 미워해야 돼. 네. 그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또 사랑한다고 또 우리 말을 하지만 이 사랑에도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자기 사랑이 앞서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 사랑을 한다는데 자식은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자식이 볼 때는, 아, 나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소통이 안 될 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할 때. 많은 분들의 그 트라우마의 소재들이 된 게 뭡니까? 그 부모들 보면 자기 딴은 열심히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자식이 파멸로 길로 갑니다. 왜? 부모의 욕심이. 나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강범하게 놔두면 되는데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딱 집어주죠. 예. 그러니까 그 자식이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잖아요. 그 부모의 그 뜻에 따라.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사는데 차라리 나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했다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잖아요. 상대를 사랑한 그 사랑은 배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정말로 상대를 사랑했는지 사랑을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참 사랑을 하려면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참 사랑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버리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얻기 위해서는 잃어버려야 하는 고통이 있겠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이제 수감을 됐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어떻습니다. 당신이 살아오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아주 끊었어. 이분 제가 하신 분이에요. 처녀로 시집 와가지고 전처 자식들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가지고 살아오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은 마음 편하게 순교할 수 있어요. 만일의 중간에 아니 당신 미쳤어. 당신만 잘났어. 지금 나는 처녀로 시집 와가지고 당신 바라보고 왔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만일 그랬다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순교 가능했겠습니까? 순교자 주기철 그 영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38절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 십자가는 이제 처형 도구네, 로마 시대 처형 도구죠. 관례에 따라서 제수가, 사형당하는 제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 가요? 형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쭉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했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시몬을 이렇게 한 거죠. 예, 구레네 시몬을. 진짜 구레네 시몬은 진짜 그 행운아예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데 구레네 시몬은 진짜 그걸 졌어요. 물론 이제 의미까지 한다면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졌어요. 네.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유대 반란군이 대량으로 십자가에 밖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사형당한 그 일이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이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대에 갈릴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로마의 마리우스 장군이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자그마치 2,000명을 길거리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보게 돼. 2,000명이니까. 여러분 옆에 해가지고 5m씩 내 10m씩 있다가 그 일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마주보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긴 길이 됩니다. 그 길 양쪽에다 십자가에서 2,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본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유다를 빼놓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이에요. 이 십자가는. 그거 바로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갈릴리 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시련까지도 감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온갖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세상에 무가치하게 보고 하찮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감내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목걸이 하는 그 금목걸이 십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얼마 전에 봤던 그 십자가, 그 처절한 죽음, 2,000명이나 되는 그 처절한 죽음, 그 시체가 매달려 죽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합당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또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중국에서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와서 그 성경을 이제 매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팔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이 매서인들이 판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기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사람마다 여기는 이런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지고 있어요. 그럼 밤이나 낮이나 이게 지고 하는 거예요. 벗어놓지를 못하고 지고 따라가니까 이게 따라야 된다고. 선교사들이라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보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누구 거냐? 예수님 거냐?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그럼 자기 십자가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나한테는 제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거예요. 예, 여러분의 겁니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격이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지만 우리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제자되는 십자가예요. 자,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내게 합당한 자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라는 말은 뭐 재산적인 말, 그걸 포기해라. 또는 물질적인 거 포기해라. 뭐 명예를 포기해라. 뭐 직업을 포기해라. 이런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병들어 고생을 한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을 고생한다든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든가 이걸 지금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힘들게 살면서 내가 십자가 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기 실수로 남의 비판 듣고 욕 듣고 뭐 사람들에게 막 악플 달리고 뭐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그냥 기죽어 사는 거 이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식 낳아 키우면서 속을 많이 새기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되기 합당한 십자가,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잃어야 얻는 원리예요. 잃어야 얻는다는 진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네, 아까 우리 성경 본문 말씀했잖아요. 네, 39절 한번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네, 자기 목숨, 자기 혼이에요.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시한부적인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런 자가 잃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2주 전에 배웠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왜 두려워해요? 혼과 몸을 다 같이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는다는 말은 뭐예요? 혼과 몸을 다 같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네. 만약 이렇게 혼을 따라버리면 몸만 챙긴다면, 세상만을 챙긴다면. 그래서 순교할 시간에 마땅히 순교할 시간 순교를 피하려고 예수님 구원하고 끝끝내 믿음을 갖다가 포기한다 하면 믿음을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당하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사들이 그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뭐
반항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 운동장에서 뭐 화형 당하라면 화형 당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한테 뭐래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예. 이 참는 것 뒤에는 뭐가 예요? 천국이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감하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하도 그 누에지 시대가 많이 오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사랑해라. 뭐 상처받는 영혼들 위해서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예요? 네 자신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진정 자기 사랑이 돼요. 왜? 우리의 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보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과거는 차원이 틀리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 이유래야 내가 예수님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한다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때로는 온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비로소 바른 신앙에 설 수 있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 수 있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전에 우리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고와 희생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부정이 있고야 긍정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라, 죽어라, 이러라 자꾸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랑하게 되고 얻게 되는 거고 살아간 생명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버리는 자가 사랑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예수님이 심하게 조롱받고 비방받고 하지만은 그거 묵묵하게 하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희롱하고 하잖아요. 남은 구원한데 넌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5분만 시간 주세요. 하고 딱 내려가서 상황 정리 쫙 하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앞에서 그야말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 못한 그 존재들이 감히 성자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예수님 여기서 묵묵하게 참아내시면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 만일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서 야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희들 어떻게 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지? 이 새카운 무리들아 너희들은 구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일이 끝나버린 겁니다. 잘못돼 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싸움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네, 자기 신뢰. 내 친구 하나는 같이 한 방에서 이제 휴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업무상 방을 같이 쓰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근데 야 복음을 전하니까 뭐 그렇게 신앙은 깊지 않은데 나도 담배는 끊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담배를 끊는다고 자기 책상 앞에다가 담배 한 부를 딱 최고 양담배를 놓고 끊더라고요. 그거 쳐다만 보는 거예요. 피고 싶을 때만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피고 싶을 때 쳐다보고 쉬고 싶을 때 쳐다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주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심정을. 예. 근데 그 친구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죠.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 자기하고 싸움을 위해서 참 대단한 친구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 교만,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런 그 자기 안일주의가 있고, 사람마다. 그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맞죠? 예. 이런 그 편리주의, 자기 향락에, 자기 정욕에, 그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러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죽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예요. 나가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슈퍼스타라는 영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영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은 짧아요. 그런데 작가의 상상력으로 보면 좀 기도문이 좀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희생을 하면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보상을 많이 생각하면 희생할 수가 없어요. 희생이 아니죠. 내가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 올 거야. 내가 이만큼 챙겨줬으니까 이만큼 감사 인사로도 올 거야. 이거 한다고 하면 이거 희생이 아닙니다. 이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이건 장사의 장사. 이건. 예. 희생은 뭐예요? 말 없이,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제가 늘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섬길 때, 사랑할 때, 섬길 때, 뭐 할 때, 특별히 구제할 때는 이름 없이 하라. 이름 없이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 심지어는 그 본인도 모르게 하고. 네. 할 수 있으면 아, 접촉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네. 어떤 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키워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장학생들이 감사하다고 편지는 오는데 어떻게 한번 그 만나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걸 했는지도 모르게 해라. 나도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좋다. 얼굴도 이름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면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네. 보상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아는 순간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꾸 우리가 자식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이렇게 그런 생각 안 가시길 바랍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생각 소문은 드는 거예요. 왜? 보상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보상을 묻지 않는 그런 사랑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죽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게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을 묻지 않는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충성입니다. 그런 절대 사랑이 십자가예요. 이 충성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충성 속에 믿음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절대 사랑으로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뭐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죽어야 살고 이래야 얻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에요. 이게 참 차라리 그냥 나도 모르게 딱 데려가서 너 예수 믿자 하고 그냥 확 죽여버리면 자동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복 주시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불가피한 얘기가 아닙니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원에서 죽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죽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 옛날처럼 우리가 또 이슬람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당장 잡아다가 죽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순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순교보다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왜냐하면 순교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냥 바로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남아서 요즘에 또 그런 말이 있죠. 재수 없으면 몇십 년 더 산다. 예. 그 시간까지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희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길에 보상이 없어요. 죽음을 마땅하게 보상 없는 죽음을 죽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죽어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합니다. 부활의 기적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가 주님 제자 되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그때 반란 사건이라서 공산당이 일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을 때 여수 순천 지방에 근데 신방을 갔다 오다가 공비들에게 체포가 돼서 어느 창고에 갇혔습니다. 자기 혼자만 갇힌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갇혔어요. 하여튼 한밤중에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여튼 무슨 조건 없이 무조건 갖다 잡아서 가다 놨어요. 이 공비들이. 한밤중에 인문군 하나가 쫙 들어오더니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동무 있어?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당장 이러다 나갔다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까 벌벌벌 떨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한 거예요. 또 들어보니, 이 가운데 예수 믿는 동무 없어?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조용합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은 미치는 거예요. 왜?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날 시인하면 천국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이게 지금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공개적으로 이거 못했어. 근데 이제 또 들어옵니다. 이제는 묻지도 않고 딱 따발동을 들고 한 사람씩 이렇게 칼을 들고 한 사람씩 가슴 치면서 너 예수 안 믿어? 물어보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면 넘어가고. 계속 따발총으로 막 이제 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목사님 차례가 돼가지고 치더니 너 예수 믿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이,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 생각했어. 무슨 말 했겠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너 개수구나. 밖으로 따라 나와 하고 험상궂게 막 승소를 치고 따라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목사님이 인문군에 끌려 나가는데, 마치 이 집대의 기분이 지옥에서 천당 가는 기분 같더래요. 왜? 그 전까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 이래서 신앙 양심 있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마지막 날에 부인할 것이다. 이게 지금 맹맹이 돌아가지고 나 큰일 났다 이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날 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는 목사로 분명히 선언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이전 됐다. 난 살았다. 뭐 죽으러 가는데도 지금 신나는 거예요. 세상에. 승리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런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밖에 딱 나오더니 인민군이 결박을 풀어주면서 목사님 빨리 가세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살려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아무도 예수 믿는 소리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지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평생 계속 시달립니다. 자기 멍에를 얻고자 하면 마음을 싹 버리세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정욕의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걸 버리세요.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합당한 사람은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버리는 아픔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미워해하는 그 쓰라림이 십자가예요. 예. 우리 살기 위해서 죽어버려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릴 적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빠는 죽고 자기는 지금 살아야 되겠고 애기 하나 있는데 이 애기를 놓고 나가야 돼요. 예.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막 미워하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속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쓰라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버려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이는 아픔이 바로 십자가예요. 네, 죽이는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되기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